내린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려서 애굽에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죽게 하신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을 경고하시면서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피신하도록 경고하셨는데, 이것을 듣고 피한 자들은 살았지만 무시한 자들은 죽거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곧 행사의 기준이라. 한편 바로는 우박재앙이 임하자 여호와 앞에 자신이 범죄했음을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요구했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애굽에서 우박재앙이 물러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되죠. 이것은 자연 만물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와 그 백성을 한 번에 멸하시지 않고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재앙을 한 번에 시원하게, 굳이 10번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한두 번에 걸쳐서 바바박 다 멸하시면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수준의 재앙들을 통해서 사실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피조물에게서 찬양을 받기 위함이었듯이 구원과 심판의 목적도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늘 이 땅에 왜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되냐고요? 오늘 이 땅에 왜 이렇게 재앙 같은 것들이 계속되냐고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있으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너무 오랫동안 다 죽어가고 너무 오랫동안 괴롭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우리가 함부로 멸시하거나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제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바로는 어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 보내준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겼다고 할까봐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 이걸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바로의 목적은 정반대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의 목적이 이러하다면 구원받은 우리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린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만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동역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여기 있죠.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이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의 교만 때문이라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무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죠. 출애굽기 9장 17절 18절 보니까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저는 쌀에게 눈을 맞아본 적이 있어도 우박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우박 보니까 무거운 우박이에요. 여지까지 이런 우박이 없을 거라고 말씀할 정도로 가끔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렸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바로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의 교만함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시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워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의 판단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길로 행할 때의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심판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열정적인 순종으로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신, 그렇게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니까 교만함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 왕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못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박재앙을 경고하시면서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이 다 돌아오게 해서 재앙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 나오죠.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조차도 긍휼을 갖고 계시고 심판의 순간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그냥 한 번에 시적으로 내리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긍휼하실 때문에, 그분의 자비로우신 모습.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과 들에 있는 짐승들을 다 집으로 피하여 드리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과 가축을 그대로 바깥에 두었어요. 들에 두었어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받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새 천사를 미리 보내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긍휼과 자비예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심판을 피할 길을 하나님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속히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 경고와 권고를 무시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결국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 거하고 영원한 복락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면서 그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구원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위에 멸망이 있을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죠. 바로가 우박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죠.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기와 백성들은 악하다고 고백하죠. 27절 말씀 보시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안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회개가 거짓임을 시작합니다.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알아요. 바로는 우박재앙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하나님을 이렇게 거짓으로 고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을 받기까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고백이 거짓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대적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대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복종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끝까지 자기 자신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 어떤 일을 당해도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고 앞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악하다는 사실도 시인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는 약속까지 해요. 이런 바로의 모습은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모세는 이 바로의 모습을 회개로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보내지 않을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삶을 고치지 않는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이 있는 회개가 참된 회개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한 예수님이 세례장인 삭개오를 칭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훔치거나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결단을 내리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세요. 이게 회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진정한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슬로는 수없이 회개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 있지만 세상은 더 악해져도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미 가까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한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악됨을 아파하며 통곡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이런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표현을 하자면 제발 돌이켜라 라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미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여기서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겠다며 모세에게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자 모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안다고 그래요. 아까도 읽었지만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서운 재앙에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 이제 2년째, 횟수는 3년이네. 아직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바로가 오직 자신이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자예요. 백성들이 나를 신으로 추앙한다는 것에 빠져서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그의 교만이 더 큰 화를 불러오고 결국 멸망을 자초합니다. 교만은 멸망을 초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만이 어떤 거냐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마땅히 영광과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 결과 그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발톱에 흙이 끼고 비참한 상황이죠.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대박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왓자리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서 내일 못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나의 능력과 권세로 있는 것처럼 자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이 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들, 나의 모든 자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를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길 또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서 구원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맥러플린이라고 하면 미국의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지난 6월달에 미국의 오리곤주 유진에서 열린 육상 400m 허들 선발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 대표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가 평생의 꿈을 이룬 거죠. 그가 운동하면서 가졌던 꿈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맥러플린이 악플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맥러플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2년만 더 일찍 이러한 성공을 내게 주셨더라면 지금 닥친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 악플에 시달린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거침없이 말하며 자신의 SNS에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과 함께 운동했던 선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다는 그 고백 때문에 맥러플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거부하고 그들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괜찮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오히려 악플 달리고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나 참 고맙겠어. 나도 사랑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재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물론 우리의 삶의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광에 없는 자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여전히 문제투성이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